저와 여러분의 눈이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부터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지금 느헤미야 6장 말씀의 시작은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유다의 귀환에서 온 느헤미야가 여기 성읍 안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 다음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의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문 하나가 달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위험 요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위험 요인이 사방팔방으로 들어오다가 이 문 하나로 들어와요. 자, 그럼 문 하나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는 주변에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고 흔들었어. 그리고 가까이 반란하는 세력, 그러니까 공격하는 세력들과 함께 물들어 있는 자들의 누룩 때문에 안팎으로 힘겨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거의 성벽이 다 올라갔어. 이제 성문만 중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으니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틈을 비집고 어떤 공격이 올까? 어둠의 세력들은. 여기 이제 성벽을 건축해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성벽이 다 건축되었다. 그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이 아직 안 달아졌대. 여기가 이제 틈이 되는 거야.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누가? 대적자들이.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아직 중수되지 않은 성문 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흔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대적자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흔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산발락과 게셈이 이제 1대1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방해 공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통해서 갖은 수작을 부려가지고 쓰러뜨려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중단하지 않고 성읍이 중수되고 성벽이 중수되고 이제 성문 하나 남아 있는데 야, 이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자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까지 어둠의 세력이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하고 우리 1대1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간접적인 공격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소문과 소문,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막 흐트러 놨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총지휘하고 있는 영도자를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분별력.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완성된 성문이라고 하는 이 작은 틈으로 이제는 나를 직접 공격하는구나. 이 감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칫 이 공격에 휘말릴 수 있어요. 나를 만나자고? 혹시 타협하려나? 뭐 협상하려나? 뭔 카드 좀 가지고 오려나? 저들이 뭔 뇌물을 주려나?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여기서 이제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잊고 있잖아요. 안 내려가 이거예요. 이미 안 거예요. 나 안 흔들려. 너희들이 지금 이 좁은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가지 않아.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들과 상대하겠다 안 하겠다? 가치도 없어. 공격하는 자들과 상대하는 건요, 가치도 없어요. 예, 때로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막 다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 누룩 같은 존재는요, 제가 살짝 놔줘요. 그냥 전화를 안 해버려. 내가 오라고를 안 해. 왜냐하면 저는 목회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도들은 왜 전화도 안 했냐, 만나러 왜 안 갔냐,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슬그머니 살짝 오히려 감사하다, 이게.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전체적인 것을 감지하는 것과 성도들이 보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다 잊고 있다. 고수다. 영적 고수다. 자,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을 와서 흔드는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느헤미야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도자의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막 뭔 바람에 막 뭔 흔들리듯이 계속 앞에 있는 리더자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멀미 때문에 거의 속이 뒤집어져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가는 리더자는 중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끔찍도 안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반응도 없어? 뭐 이런 거. 근데 4번이나 공격이 들어왔대. 1대1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막 미혹하는 거지. 와봐라. 그럼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제시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째 또 흔들어. 근데 뭐냐면 그 자기 종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억지소리 환장해.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난리는 없어. 근데 말은 거기에 비유가 안 맞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그 고통이요, 수시로 와. 이게 수시로 와. 왜냐하면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 여러분 지금 한번 봅시다. 1차 귀환에서 온 사람 스룹바벨, 2차 귀환에서 왔던 에스라, 3차 귀환에서 왔던 느헤미야, 1차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존재들이 와서 공격을 할 때 어떤 수법으로 공격을 했냐면 이거예요. 왕에게 그 고발장을 올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지금 모반하려고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왕에게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 재건 중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 근데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읍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 그리고 성문 이것을 중수함에 있어서 공격해 들어오는 방식을 보니까 그 방식이 똑같아. 1차 스룹바벨 때 공격 방식과 3차 모든 남은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공격받는 방식이 똑같아.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저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 지금 모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함께 휩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말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 때 그게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주변에 떠도는 말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다 주관적인 생각이다. 자기 생각. 근데 이 말이
주의 종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꾸 누룩처럼 번져서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기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자, 느헤미야 6장 7절. 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 지금 성읍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성문 딱 달아놓거든요. 너 여기서 지금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거슬려 올라가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얼마나 있다 올래.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여기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빨리 오기를 기다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없으면 엄청 지금 왕은 곤고해. 왜냐하면 수족이 돼서 수종 드는 자가 옆에 없으니, 비서가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 왕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고발장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가면 내가 지금 파송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되려고 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해할 수 있죠. 현장에서 보지 않았으니까. 오, 이 친구가 내가 데리고 있던 그 친구가 아니네.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그럼 내가 그동안 지켜본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네. 이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수법이에요. 똑같아. 수르바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발하겠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고발하기 전에 빨리 와.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자,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치유의 원리에서요,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 썩어 있는 곳, 거짓된 곳,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읽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자칫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항상 악한 동기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가만히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고발한다. 너 지금 왕 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알면 너 그냥 두겠어? 이렇게 지금 이제 엄포를 놓는 거잖아요. 자, 10절.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야,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 위하는 것 같잖아.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전으로 와서 나하고 둘이 있자. 안전한 곳으로 와라. 여기서 이제 그 꾀임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죄는 처음부터 악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악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정신 차렸 자세, 가지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를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내 편을 만들어서 자기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분별 못하면요, 여기서 스마야에게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린다고요.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적자들은 집요해.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 있는 자들이 누룩처럼 번져서 외부와 내부에서 그렇게 공격하더니 흔들리지 않으니까 싹 틈으로 들어와서 1대1로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유인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집요합니다.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과 사람의 그 악함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면 마귀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을 이용합니다. 악한 생각. 마귀의 꾀임에 무너진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꾀임에 무너진 게 아니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대적하는 자들,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하수인으로 지금 스마야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 악한 일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쁜 일 하고 있다, 이거 감지하고 있을까요? 감지 못하지요. 감지 못하고 하는 거야.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안 똑똑해. 이렇게 어리숙하다고. 그리고 나중에 마귀에 쓰임받고 마귀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마귀는 두루두 다니면서 삼킬 대상을 찾아요. 근데 그 삼킬 대상이 누구냐? 악한 생각의 사람이다.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내 인생의 삶이 전복되지 않는다. 자,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똑똑해요. 굉장히 느헤미야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뭐냐면 인생을 삶에 있어서 똑똑함이 좀 있어야 돼. 똑똑한 사람은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아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담하는 거지, 똑똑한 사람은 저건 아닌데 싶으면 살짝 피한다고, 그 자리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 스마야나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게셈이나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 보면 성향이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공격해 오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탁월하다,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어. 눈치 빨라요. 촉이 빨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싹 흐름을 보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배후에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종당하는 사람 앞에서 총알바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 총을 자기가 다 이 뒤에 조종하는 사람의 총알바지를 한다고 나와서 해놓고 누가 쓰러져? 결국은 나중에 다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런 악한 동기에 사람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똑똑해.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봤는데 본 것처럼 다 알아.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 주고 스마야를 샀구나.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골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지금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다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수지. 그러니까 이게 고수만 느껴지고 고수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느헤미야 7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가? 또 귀가 틀려 다 해석하는 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느헤미야를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누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이 일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영적 공격이 따라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영적 지도자는 참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감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며 세상에 52일 만에 끝났대. 성읍 재건하고 성벽 올리고 성문 중수하는 데까지 52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동안 이렇게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을 느헤미야는 싸웠다. 그거예요. 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낙담하는 날 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게셈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가야 한다. 자,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자, 이제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비아와 산발랏과 동맹을 맺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그쪽으로 함께 그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막 이제 지방끼리 결혼도 해. 그러면서 동맹을 맺어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딸도 주고 아들도 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대. 희한하죠. 악한 일에 가담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의 모든 이 잘못된 공격적인 행위가 어디서 왔느냐? 유다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혼합한 거예요.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혼합하면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공작을 다 소스를 누가 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줬다는 거야. 힘을 모아서.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편인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을 보조하고 후원하고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전부 소스를 다 빼내서 이제는 이렇게 해봐. 사람 하나 뇌물 주고 사가지고 성전으로 오라고 해서 죽이게 해봐. 뭐 이런 소스가 전부 유다 사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쭉 건축이 다 성문까지 중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자,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차 때 에스라가 왔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458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3차가 언제냐면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4년 만에 성읍 재건되고 성벽, 성문 다 중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도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중수가 되어진 다음에 영적 갱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보호막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은데 성벽이 없어. 그러면 계속 약탈자들이 와서 약탈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이 울타리를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우리의 영적 울타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문설주와 임방의 짐승의 피를 발랐더니 그 밤에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훌쩍 넘어서 재앙이 지나갔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저주가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걸 믿음으로 적용해서 울타리, 보호막을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하도록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다 보혈로 차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사의 작은 일로 이게 그러나 저런 이런 데 관심 둘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크게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성 속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복, 그분과 함께 가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이런 신앙이 되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시시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보호막을 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복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매일 모여서 막 말씀만, 뭐 기도만, 막 헌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볼까요? 자, 1차에 성전 재건했어요. 여기 지금 유다 땅이 다 피폐해진 곳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어.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일이죠. 자, 여기 예루살렘 성읍에 성전을 딱 재건을 해 놓으시더니 그 다음에 누구를 투입을 시켰어요?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 투입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갱신을 했어요. 순서를 보니까 뭐부터 했어요? 육신이 먼저 혜택받을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심점이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이 없으면 구심점이 안 돼.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손으로 지은 전에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구심점이야. 모여야 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고 거기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요. 인터넷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시대는 교회가 필요가 없다. 성전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터넷 교회로 이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울 거야?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사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대는 다 구약에 한 거 아니냐? 그럼 교회 누가 운영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할 거예요? 전도에서 양육은 누가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이게 다 단계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일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이제 영적 갱신을 하고 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차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성문까지 다 재건을 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읍 재건. 항상 먼저 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깃들 수 있는 요인부터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의 삶을 놓고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무너지고 육신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도 어려워요. 안 하진 않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긴 해. 근데 인생이 공고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신바람이 안 나. 그럼 주님 나라의 일을 활력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육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영적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읍을 재건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 영적 갱신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 돌죠? 순서대로 사이클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성문까지 다 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 데려다 놓고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자,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래. 그 긴 시간을 회중들이 와서 그걸 이제 에스라가 막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귀를 쭉 세우고 듣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삶으로 적용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돼요. 자,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 6명, 그 다음에 왼쪽에 선자 7명, 그렇게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세웠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에스라가 여기 나무 강단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6명, 7명, 여기 이제 같이 말씀이 준비된 자. 그러니까 그동안 학자 에스라는 귀환에 와서 이 말씀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다시 회중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놨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준비 안 된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배워서 내가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또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학사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중수해서 영적 갱신을 할 때까지 고민한 거지. 나 혼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역량 부족.
인원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조별로 편성해서 그룹별로 나눠도 적어도 13명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100명씩을 붙이든 1000명씩을 붙이든 이들이 다시 또 하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일을 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영적 지도자도 그 밑에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훈련시켜서 이게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학교 또 쉐마 아카데미 우리 성경대학에서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옆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감지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봐.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7명, 6명, 13명 좌우에 세워놓고요, 말씀을 쫙 폈는데요, 일제히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싹 일어섰다는 거. 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영화처럼 그림을 그려야 돼요. 화면이 지나가듯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현실로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싹 일어섰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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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요, 단순히 그냥 작은 일에 시선 두고 막 이런 일로 티격태격 이런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이 관계를 정말 잘 유지를 하고 가는 그런 똑똑함,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응답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회중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이 찔려도 아멘 해야 되는 거고, 막 아파서 괴로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13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13명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고 여기서 읽는데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 뒤에는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13명이 딱 고개를 돌려 자기 조 있는 데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쪽 각기 13명의 조를 향해서 이걸 선포하면 그 선포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시대는 전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혜로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한번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에스라는 13명을 훈련시켜서 준비시켰고, 여러분 이것도요, 성경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여기서 한번 선포하면 그거 그대로 잊기 쉽지 않아. 그렇죠? 아는 사람은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따라하기 쉬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이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3명이 이제 학사 에스라가 막 이제 선포하면 그것을 따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잠깐 휴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묻는 거야, 궁금한 것을. 그럼 어떻게? 전부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이 13명을 굉장히 잘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애게 13명 데리고 했대. 무슨 그게 학교야. 13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명 앉혀놓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데도 코로나 기간 내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지 않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 거예요. 13명 이렇게 양육해 놓으니까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잘 돕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9절 밑줄 좀 그을까요? 우리 거기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통해서 울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잘못 살아서 울고,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며 울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고 울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또 정말 헐벗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로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훅 운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성도들 마음 안에 이게 막 마음이 일렁이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이 막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온다는 건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강팍한 마음이 깨질 때 전조 증상,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있다. 그래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파돼, 성전이 회파돼, 성읍이 회파돼, 성벽 다 회파돼, 성문 다 불타 없어져,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원인을 깨닫고 막 자신들을 찢으면서 울으니까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울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니까 슬픈 눈물 흘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도비야와 산발랏, 게셈 이런 세력, 스마야 신경 쓰지 말고 가야 돼요. 4번, 5번씩 공격해 들어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날이 이렇게 와.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왔더니 느헤미야가 결국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결국 이들은 이렇게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먹고 마셨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해파된 상황에서 삶을 먼저 정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 영성훈련학교 또 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삶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삶이 회복이 안 되면요 항상 이 원망의 그 자리로 원상태로 돌아가, 성도들이.
그리고 결국 삶이 회복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고 원망하고 대부분 떠나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주안점을 줘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회복했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누구와 동맹했다? 대적자들과 동맹했다. 그래서 공격했다. 그럼에도 수도 없이 수차례씩 공격해도 그냥 끄떡없이 갔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더라.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시한 일에 귀담지 말고 흔들릴 필요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울타리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낙을 누리며 가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그냥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의 말, 그 거짓된 악한 잘못된 동기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막 흔들려. 그러면 누가 어지러워? 흔들린 사람, 흔들린 내가 어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도비아와 산발랏하고 동맹 맺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기쁨 안으로 들어왔을까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왔죠. 그쪽하고 동맹 맺어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로 들어와? 못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자들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공부를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은 사람이 또 먹고 싶어요. 안 먹은 사람은 맛을 몰라요. 그래서 찾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뭐냐면 훈련된 레위 족속, 그 준비된 자들에게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더 알고 싶다. 말씀 더 알고 싶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자, 그래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뭐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뭐 이런 거 가져다가 초막 지으라 했던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뭐죠? 하고 묻는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초막절에 대해서. 자, 초막절은 7월 15일에 이제 시작을 해서 약 7일에서 8일 정도 이제 거행했던 행사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왜 하게 하셨냐면 수확이 끝나면서 초막을 지어 놓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서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셨다.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신 건데요. 이들이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16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막 전뜰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막 초막을 다 짓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대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된 자들이 누구냐면요, 귀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아까 유다 백성은 누구예요? 여기 남아있던 원주민들이야. 문열이들, 모질한 사람들. 똑똑하지 않으니까 도비아와 산발랏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왕족, 귀족, 기능공들, 돈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들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여기 와서 주축을 이뤄서 뭐냐면 영적 갱신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뒤처진 사람이 되지 말고 주축을 이룬 사람, 뒤에서 비난이나 하고 도비아와 산발랏과 동맹을 맺는 그런 유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에서 주축을 이룬 사람들. 그들이 막 집을 지었는데 뭐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귀환한 온 회중이 초막을 지었대. 솔선수범하고 있잖아요. 자, 그 안에서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때부터 초막절을 잊어버렸대 해서. 근데 그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생전 장로들만 여호와를 알았고, 광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여호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천광민교회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내가 이곳에 있다면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꾸 주의 종이 그런 어떤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아,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해. 고쳐줘 놓으면 저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의 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똑한 거야, 안 똑똑한 거야? 안 똑똑한 거지. 안 똑똑한 거지. 주의 종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안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지금 포로로 이곳에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 초대 사울 왕부터 다윗 지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수백 년 지나는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대. 그리고 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도 안 했대요. 문열이들만 남아있는데 누가 해 이걸.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기뻤다 그거예요. 그래서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월 15일 날 시작이 돼서 7일째 되는 날까지 그리고 8일 성회까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참 뭔가 좀 생기가 있죠. 막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면서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아나게 돼 있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기뻐. 근데 지금 보니까 에스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영적 갱신은 못했어. 그쪽에 달란트가 없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왔어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달란트가 없어. 이 사람은 꾸불에 앉아서 연구하는 쪽만 잘해.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 영적 갱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는 꾸부리고 앉아서 말씀 연구하는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 사람은 배짱도 크고 움직이지 않는 아주 탄탄함도 있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리더십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가 또 다시 투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교회의 살림을 이끄는 사람 전반적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살림은 성도들이 하는 거고 말씀은 주의 종이 전담을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잘 이루어질 때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세워져요. 교회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고 달란트대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적용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